할렐루야. 우리 삶에는 미루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루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우린 종종 미루다가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인데 그 전에 공부를 계속 미루다가 낭패를 봤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한 어떤 결정해야 될 때에 그 결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큰 손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제가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늘 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훨씬 더 결정 장애가 많습니다. 결정 장애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요. 중매했던 분이 자꾸 그 결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가부를 말씀해 주시라고. 근데 제가 가부를 말하기가 참 어렵디다. 결혼에 대한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성격이 그러거든요. 아니다고 거절하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까. 그분이 나를 좋아한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셔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양쪽 집에서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양쪽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곳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대한 꿈을 갖고 영혼을 구원한 복음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졸업하고 당시에 저희 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이 개척했습니다. 총신에서 나와서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개척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개척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재정적인 것이 있다든지 사람이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작업해 가시 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곳 가까이 사는 친구가 가난한 동네가 사는데 작은 돈 가지고 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얻은 것이 거여동 철거면들 지금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옥탑방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 때 내가 지도했던 그 형제하고 자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옥탑방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한사람교회 개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탁월한 결정의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설득을 하셔요. 감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참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비마다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언제 순종할 것인가? 이런 그리고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과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부부끼리 식사를 했는데 둘째 아들이 좀 괴짜라고 그래요. 참 괴짜인데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계속 MDB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학생 때 인사를 이제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지도한 거예요. 너 왜 그 어른 보면 인사를 해야 되지? 인사를 안 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인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빠. 인사를 할 때 몇 미터에 1m입니까? 2m입니까? 3m입니까? 내가 몇 미터에서 인사를 해야 되죠?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45도로 해야 됩니까? 90도로 해야 됩니까? 이 친구가 대단하죠.
저는 굉장히 크게 될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모든 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특별하다고 그래요. 우리 아센 집사 그 필리핀에 있을 때 그때 그 아빠랑 목사님이랑 같이 왔던 그 전도사 아들 전도사 그 친구가 그래요. 너무 사역을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딱 결정이 되어지면 목숨을 내걸 정도로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언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섭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항상 봅니다. 저는 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하시고 이렇게 일해 가셨고 여기까지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는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굉장히 영적인 많은 손실이 찾아옵니다. 결정 장애가 있다고 저처럼 그런 분들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없이는 참새가 떨어질 수 없는데 내 앞에 이루어졌던 이 일들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그 놀라운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 할례를 행해라. 너의 포표를 피해라. 영어로 서컴이라고 하잖아요. 할례를 행해라. 자, 서컴을 해야 되는데 이 포표를 베야 되는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집에 있는 모든 가솔들과 내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내가 돈을 주고 종으로 사봤던 모든 남자들이 다 포표를 베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날에 언물에는 이 뜻에 지체 없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이 말이에요. 그날은 바로 믿음을 결단했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가져왔던 위대한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면 반드시 이 예수라는 선생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혹시라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날이 없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세요. 찔린 거죠. 이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아주 큰 소리를 구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문제를 치료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말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때 우리는 최소한도 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차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골목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우리는 포기할 것인가? 성경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의 믿음 없는 것을 내게 말하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여기 오기까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계속 무너져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부르짖는 그것을 주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결국은 결단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그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날에,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날에 즉시로 99세 된 아브라함과 13살 먹은 이스마엘과 내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과 그 자녀들과 돈을 주고 사왔던 모든 자들, 종들까지라도 다 포피를 베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 일을 행하는데요, 할 일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지금처럼 마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니도카이라는 마취제가 있어가지고 그 마취제를 넣고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 포피를 베어는 자리에 그 꼬맬 수 있는 실이 있고 바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그런 것이 돌칼입니다. 놓고 포피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날에 그와 모든 자들이, 그의 아들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자들, 가족에 있던 모든 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에요. 그날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허전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내 그물을 내려라. 사실은 여러분, 그 바다의 전문가가 말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반신반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야. 예수님은 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도왔던 목수가 아닙니까? 집안일을 도왔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깊은 곳이라는 그 시간에 고깃대가 모일 시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장소에는. 근데 그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이성과 상식으로 맞지 않지만은 내가 밤이 맞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 내린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뒤로 미룰 것인가? 오늘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아멘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보면 아말렉과 전쟁에 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해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갑자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들어보니까 왕궁에서 전쟁 승리한 이후에 그 소떼나 양떼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 깜짝 놀랍니다. 그 사울을 만납니다. 선지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변명을 하죠.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이고 뭐 등등등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그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날이라는 이 날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머리를 잘 굴려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머리를 정말 잘 굴립니다. 생각이 많고 내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노후와 내가 신앙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틀, 이런 것들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가 머리를 굴리거든요.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수없이 그의 머리를 굴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떤지 살아보려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날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순종이 이루어진 이 날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날은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뒤로 미루지 말아라. 오늘이다. 내일부터 조금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 그 애들한테 불을 좀 꺼라, 불 좀 꺼라 했는데 네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요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좀 있다 불을 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불을 안 껐어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셨던 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자, 상관이 명령합니다. 자, 정지예요. 정지하는데 정지하지 않고 내가 1분을 더 갔다. 그건 항명죄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유사시에는 총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요. 이번에 12월 3일 날 일어났던 여러분 비상계엄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그 계엄 명령에 항명했던 15군인들이 포상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 앞에 헛된 것을 가지고 계속 충동질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아니다고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자, 오늘 성경에 귀한 약속들이 있는데요.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꿈도 때로는 포기해야 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입니다. 근데 그리고 모든 종들에게도 다 모든 그 집에 있었던 가솔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고 롯의 가족들도 가솔들도 있었습니다. 이들까지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런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이 순종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날에 즉시로 순종했던 이날에 즉시로 순종했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과 유황으로 바로 18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장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하에 관영했던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그 불과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땅에 있었던 롯과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이후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와 조카의 가족들을 구원해 줬다고 말씀하잖아요.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임하는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여러분 목장이든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을 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아닌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가 할 때가 아닌데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어둠의 말을 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크게 듣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롯까지 언약 공동체로 들어와요. 모든 그 가족에 있었던 가설들, 가족에 있던 종들까지라도, 종들의 가설들까지라도 그 가족 공동체에 들어와서 언약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사울처럼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높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지금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의 말인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대가 이어져 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의 복이 무엇입니까? 1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믿음의 대를 이어간 구속의 궤를 이어가는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1년 후에 이 일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라는 이삭이란 그 아들이 드디어 1년 후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족이 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빠는 죽어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녹이도 그 간증을 했어요. 모든 것 다 못해도 괜찮다. 예배의 목숨을 내걸어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내게 물려주셨다면 재정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목숨을 내걸어라. 어떤 초등학생이 아빠가 예배하고 예배 하는데 나도 아빠처럼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의 거룩함이 그 자손에까지 영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 경제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룬 다음에 이 상황의 형편이 펼쳐지면 내가 그때 봉사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힘들지만 반드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순종했던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를 통해서 아내와 그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이 사실들을 본다면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우리는 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 날이에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체 앞에 단호하게 아니오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순종하면 순종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순종하는 희생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짐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내가 순종할 그때입니다. 오늘 순종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VIP 전도 대상자를 써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년이 6사람이 써냈고 우리 학생들이 6학생들이 써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제가 써냈던 그 이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써내셨는가요?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살아계신 그 복음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나중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또 하나 나의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 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순종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기관의 교회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이날에 순종했던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내가 그 인생의 축복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추석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간증을 갖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붙잡고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닙니다. 지금 예비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제가 순종할 그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